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이쁘십니다. 멋지십니다. 오늘 금요 차례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오늘 우리의 또 하나님께 드릴 예배,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글로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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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바 라바 아버지 아버지 글로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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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바 아버지 글로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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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바 아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바 우리 목소리를 높여 아바 아버지 아바 아바 아버지 나는 우리 더 간절하게 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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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웃으시며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아멘.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 위대하신 주, 주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길앗의 향료요 방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주여.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길앗의 향료요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지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일가스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이래. 그는 나의 공급자, 구원의 하나님, 구주의 하나님, 나를 보내어 그를 징검하셨네.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아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창조의,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길앗의 향료요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지존의 하나님, 지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그는 나의 공급자 구원의 하나님 구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어 그를 증거하셨네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기쁜 노래 주께 기쁜 노래 주께 부르자 찬양 받으실 주님께 신령한 노래와 손뼉 쳐서 그 신 하나님 찬양해 기쁜 노래 주께 부르자 찬양 받으실 주님께 신령한 노래와 손뼉 쳐서 그 신 하나님 찬양 존귀 찬양 받으실 주님 할렐루야 그 신 하나님 찬양해 기쁜 노래 주께 부르자 찬양 받으실 주님께 신령한 노래와 손뼉 쳐서 그 신 하나님 찬양해 존귀 찬양 받으신 주님 할렐루야 그 신 하나님 존귀 찬양 받으실 주님 할렐루야 그 신 하나님 존귀 찬양 받으실 주님 할렐루야 그 신 하나님 찬양 존귀 찬양 받으실 주님 할렐루야 그 신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나에게 생수 부으시 아멘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나에게 성령 부으시니 나에게 성령 부으시니 나에게 성령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나에게 성령 부으시니 나에게 성령 부으시니 나에게 성령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나에게 축복 부으시니 나에게 축복 부으시니 나에게 축복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나에게 은혜 부으시니 나에게 은혜 부으시니 나에게 은혜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하하 내 잔이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하하 내 잔이 내 마른 사막 거친 강야도 꽃피고 즐거워하네. 이 세상 모든 주를 알리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하하 내 잔이 내 마른 사막 거친 강야도 꽃피고 즐거워하네. 이 세상 모든 주를 알리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하하 내 잔이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아멘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하하 내 잔이 나에게 은혜 부으시니 나에게 은혜 부으시니 나에게 은혜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하하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마른 사막 거친 강야도 꽃피고 즐거워하네. 이 세상 모든 주를 알리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하하 내 잔이 내 마른 사막 거친 강야도 꽃피고 즐거워하네. 이 세상 모든 주를 알리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하하 내 잔이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하하 내 잔이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하하 내 잔이 내 마른 사막 거친 강야도 그리고 즐거워하네. 이 세상 모든 주를 알리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하하 내 잔이 넘치나이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재앙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어둠 속 헤매는 날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헛된 마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든 채로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영역을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은혜 받은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금요철야 일부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되는 지정된 좌석으로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 중에 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1회 장로부부 조창 기도회가 11월 24일 토요일 내일 오전 7시 지하 식당에서 있습니다. 기도회 후에는 예수사관학교 탐방이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장로부부 전원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내일은 날씨가 오늘보다 더 추울 예정입니다. 모두 따뜻하게 입고 오셔서 기도회에 참석해 주시기 바라며, 사역자들은 내일 나오실 때 작업복으로 입고 나오시면 기도회 후에 또 작업에 함께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 주일은 11월 25일 이번 주일로 드려집니다. 확대 운영회의가 11월 25일 주일 응답받는 예배 후에 있습니다. 또 하늘비전 만나 12호로는 현재 하늘 서점에서 판매 중에 있습니다. 꼭 구입하셔서 말씀 묵상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2회 정교인 성경 필사가 11월 25일 이번 주 주일까지가 마감입니다. 아직도 제출하지 않은 성도분들은 잊지 마시고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필사에 참여하신 분에 한해서 추첨 후에 성경책 10권과 하늘비전 만나 50권을 증정할 계획입니다. 좋으시죠? 네, 모두 다 하셨죠? 네, 성격이 나빠지지 않으셨으면 다행입니다. 네. 모두 해오신 걸 25일 이번 주가 마지막이니까요.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본당 게시판과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9편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9편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838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죽고 어리석은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멸망하는 짐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이렇게 추운 날, 오늘이 불금입니까? 그럼 물금입니까? 잘 모르죠. 청년들한테 물어보면 아는데 오늘 무슨 금이에요? 불금이래잖아요. 이렇게 불타는 금요일 날 청년들이 나와서 특별 찬양, 헌금 찬양을 해준다는 건 대단한 일이에요. 이런 청년을 둔 부모님은 복받은 부모님이고, 이런 청년과 함께 사는 주변 사람들도 덩달아 복받은 거고, 이 불금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청년들을 볼 때 우리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거죠. 뜨겁게 여러분 격려 박수 한번 보내겠어요. 그리고 옆에 분들하고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람들마다 사람을 나누는 기준이 각각 다르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 시편 49편에는 두 가지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하나는 하나님이 막 영접해주는 인생, 하나는 개 끌려가듯이 질질 끌려가는 인생, 둘로 나눠진대요. 근데 개 끌려가듯이 질질 끌려간다는 그 표현은 요즘은 잘 안 맞아요. 왜냐하면 개들이 워낙에 대접을 받아서 요즘은 개들이 쌍꺼풀 수술도 하고요, 콧대도 세우고 막 그래요. 개들이 요즘 보톡스 맞기도 하고 그런 때가 됐어요. 부리찌는 개를 보셨습니까? 부리찌는 개들은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개들이요 얼마나 이쁜지 옆에 양쪽 볼에다가 빨간 곤지도 딱 찍고 나오는 그런 개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개팔자가 상팔자라고 하는 이런 시대에 개 끌려가듯이 질질 끌려간다, 이 말은 맞지 않아요. 다만 짐승처럼 질질 끌려가가지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바로 그 모습처럼 끌려가는 그런 인생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양팔을 쫙 벌리고 어서 오너라
내 사랑하는 나의 자녀라 막 그러면서 환영해주는 축복받은 인생이 있다고요. 여러분은 어떤 인생이 되길 원하세요? 예, 축복받은 인생 아니면 개 끌려가듯이 끌려가는 인생, 둘 중에 어느 인생이 되길 원해요? 근데 오늘 성경을 한번 49편을 보시겠어요? 한번 15절이에요.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하나님이 영접해주는 인생이 있어요. 그럼 그 위에 14절에는 어떤 인생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실까요? 시작. 예, 지옥에 푹 떨어지는 거지요. 가기 싫은 지옥을 막 가는 거예요. 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사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한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목사가 되면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갈 때가 참 많아요. 근데 그 임종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서 거의 돌아가시게 생겼어요. 이제는 거의 조금 몇 분이 후면 돌아가시게 됐어요. 눈도 풀렸고 혀도 굳었고 몸도 쭉 늘어졌어요. 바로 그 순간인데 갑자기 눈을 팍 뜨는 거예요. 확 뜨는데 막 핏발이 서가지고 눈이요, 풀렸던 눈이 막 빡 떠요. 그러면서 안 가 그래요. 안 가. 혀가 굳었는데. 그래서 온몸을 막 비틀어요. 안 간다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순간. 근데 그 한 번만 그러는 게 아니라 안 가! 안 가! 이러고 죽었어요. 온몸이 막 비비 꼬여서. 근데 몸을 너무 비틀어 가지고 장작처럼 딱딱하게 굳었어요. 그 상태가 되면 수의를 입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주물러요. 그래가지고 수의를 입히려고. 그리고 몸도 막 비틀려서 그랬기 때문에 관에다가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몸을 펴야 돼요 막. 그리고 눈을 못 감고 죽었어요. 이렇게 막 핏발 서갖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눈을 감겨드려야 돼요. 그런 임종을 봤어요. 제 평생에 나는 죽을 때 저렇게는 죽지 말아야지, 그 마음을 가졌어요. 사람이 죽기 전에 자기를 데리러 오는 그 어떤 영체를 본대요. 그래서 어떤 분은 편안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고요히 눈을 감는가 하면, 어떤 분은 눈을 막 이러고 돌아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돌아가시면 고인이 됐을 때 영화에 뭐가 나와요? 주로 눈을 감겨주는 그 장면이에요. 눈을 감겨주는 거. 한번 옆에 사람 눈을 한번 감겨봐요. 근데 어떤 분은요 그렇게 하지 않고 싹 웃으면서 눈을 쓱 감고 미소를 살짝 띠면서 떠나는 거예요. 편안하게. 평생 막 온몸이 아파서 고통을 받다가도 그 순간 싹 웃으면서 편안하게 싹 이렇게. 그런 분을 보면 가족들도 위안이 돼요. 아, 천국 가셨구나. 근데 그렇지 않고 막 온몸을 안 가! 막 이러다가 막 그러다 이렇게 다 이렇게 되면 그걸 어떻게 해요? 막 그래가지고요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병원에서 그렇게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집에서 돌아가시니까 이제 집에다가 이렇게 관을 이렇게 하고 병풍을 쳤는데, 그 방에 그 집에 자녀들이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무서워서. 그래가지고 누가 거기를 지켰을까요? 제가 지켰어요. 제가 무슨 죄가 있다고 거기를. 와, 저는 물에 빠진 분을 건져가지고 이렇게 관인데 완전히 건져내지 못하고 그냥 관에다가 이렇게 넣어놓고, 의사의 그거 뭐죠? 그 마지막 그 경찰서에서 괜찮습니다, 장례를 집례하십시오 하는 허락이 떨어질 때까지 그냥 두고 기다렸다가 익사한 것이 다 확인된 후에 입관하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거기다 천막을 쳐놓고 관과 관 안에 있는 시신이 이렇게 있는 것을 지킨 적도 있어요. 한탄강 거기에서. 근데 그분은 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관 뚜껑이 안 덮였어요. 이렇게
그래갖고 관뚜껑이 배가 이렇게 나다 그 위에 이렇게 돼갖고 바람 불 때마다 덜커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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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데 옆에 천막 쳐놓고 거기서 혼자서 으시시하죠. 그래도 가장 으시시했던 건 바로 그거예요. 응가 그분만큼 으시시한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임종이 우리에게 누구나 다 와요. 그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명값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생명값이.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은 분에 대한 뭐 보험료가 나오거나 뭐 사건을 있어갖고 사고하면 사고 나면 그 드리잖아요. 위자료 같은 거.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비서 목사님 김정기 목사님한테 몇 가지 적어주면서 한번 알아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군인이 죽으면 3년치 월급을 준대요. 군인이 죽으면. 그래서 병사로 있다가 죽잖아요. 일반 군인으로 가면 병으로 죽으면 3,656원 나와요. 3,656만 원 나와요. 3,656만 원 죽으면. 그리고 하사관이나 이렇게 죽으면 약 8천만 원 나와요. 소방관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소방관이 죽으면 2,900만 원에다가 위로금, 특별 위로금 해서 500만 원 나와요. 소방관들 그 들어가서 불 끄다가 무너지고 우리 소방관. 그러면 미국 소방관은 죽으면 얼마 나오나? 미국 소방. 여러분 9.11 때 미국 소방관들 그 무역센터 거기 들어갔다 막 죽었죠? 얼마 나오나? 42억 원이 나왔어요. 1인당. 그러니까 우리나라 소방관들은 너무 열악하죠? 우리나라 소방관 2,900만 원에다가 위로금 500만 원. 이게 우리나라 소방관이에요. 너무했어요. 5.18 사건 때 사망하신 분들 얼마 받았나? 1억 4천만 원 받았어요. 세월호 때 죽은 학생들은 얼마 받았나? 8억 2천만 원. 교사들은 12억 4천만 원. 교통사고로 죽으면 8천만 원. 항공기 사고로 죽으면 대한항공 1997년도에 죽은 대한항공 2억 5천만 원. 1990년도에 아시아나항공 737기 그때 1억 6천만 원. 여러분은 죽으면 얼마 받을 것 같아요? 보험료만큼 받을까요?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서 비행기 사고로 죽으면 1억 9천만 원을 받는 것으로 협약이 됐대요. 우리나라가 2007년도에 가입이 됐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값이 별거 아니에요. 그죠? 너무 좀 그렇죠? 군인으로 나가 죽으면 3,656만 원 받아요. 죽더라도 세월호 같은 거 타고 죽으면 그래도 8억 2천만 원 애들은 교사로 죽으면 12억 4천만 원 받아요. 그러니까 천안함 사건 때 죽었던 그 병사들 3,656만 원 받았어요. 너무 안타깝죠? 천안함 그 사태 혹시 영화로라도 보셨습니까? 저는 그 46위인가 해갖고 돌아가신 분들이 쭉 서울시청 앞에 이렇게 그분들의 영정사진이 딱 붙어 있었을 때 제가 갔었어요. 비가 주룩주룩 오는 날. 사람이 너무 없었어요. 너무 쓸쓸하더라고요. 제가 갔었어요. 갔더니 오빠 왜 거기 있어? 이렇게 써 있는 것도 있었어요. 그래 아들아 내가 왔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어떤 거는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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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써 있어요. 많이 눈물이 났어요. 우리의 아들들이고 아빠고 남편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값이 3,656만 원 혹은 8천만 원. 여러분의 생명값은 어느 정도 될까요? 얼마일까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죽은 사람은 돈 한 푼도 못 받아요. 죽은 사람은 한 푼도 못 받아요. 뭐 소방관이 미국 소방관이 42억인가 받았대지만 그 사람은 한 푼도 못 받아요. 누가 받는 거예요? 남아있는 유족이 받아요.
유족이 받아요. 여러분, 비행기 사고로 죽었던, 배 타고 가다 죽었던, 그게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던, 어떻게 죽었던, 죽은 사람은 한 푼도 못 받아요. 누가 됐든 남아있는 유족이 받아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돈 한 푼도 못 받았으니까 객값만큼도 못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죽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매겨주는 값이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죽었을 때 내가 위자료를 얼마 받았나, 그 유족들이 받는 거고, 자기 자신이 얼마 받나, 내 생명값이 얼마인가, 이건 내가 받는 거거든요. 자신이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얼마나 받을 것 같아요? 나는 그래도 연봉이 얼마짜리니까, 나는 그래도 금수저니까, 금수저, 나는 그래도 사랑받는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그걸로 평가받을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값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짜리 같아요? 얼마짜리? 세상에서 부자랄지라도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빈털털이에요. 그걸 아십니까? 이 세상에 연봉이 아무리 많은 사람이라도 죽는 그 순간에는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요. 가족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그러니까 빈털털이에요. 빈털터리로 딱 썼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너는 얼마짜리, 너는 얼마짜리 이렇게 매겨준다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객값만큼도 안 되는 거예요. 너는 폐품, 그래가지고 사탄이 질질질 끌고 가요. 폐품 처리하는 거예요. 너는 예수님짜리,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값을 지불했으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주고 그를 샀으니까. 너는 예수님짜리, 너는 폐품. 그때 그의 생명값이 탁 갈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짜리가 된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그가 얼마짜리 인생을 살았던, 연봉이 얼마였던 아무 상관없이 우리 주님이 두 팔을 쫙 벌리고 그를 영접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짜리가 되면. 그런데 정말 개 끌려가듯이 짐승처럼 막 줄줄줄줄 끌려가갖고 막 안 가! 막 질질질 끌려가는 그 인생은 폐품 처리되듯이 지옥불로 푹 떨어져요. 우리는 이런 생각할 거야. 아이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무슨 지옥을 만들어? 그러면 하나님 맞아? 하나님 사랑이 많다면서 왜 지옥을 만들어? 안 그래요. 그 지옥은 사람 가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제가 몇 차례를 그 말씀을 번번이 설명을 했지만, 오늘은 불금에도 안 가고 교회에 참석한 청년들을 위해서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같이 펴보려고 그래요. 마태복음 몇 장이라고요? 25장이에요. 마태복음 25장 한번 41절을 한번 보세요. 41절 딱 나왔어요. 우리 방송실은 대단해요. 방송실을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주겠어요. 자, 한번 같이 읽겠어요.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은 누구를 위해서 예비된 거라고요? 지우지 말고 다시 올려줘 봐요. 영원한 불은 누구를 위해서 예비됐어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거예요. 사람 들어가라고 만든 데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마귀가 가는데 거기에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왜 끌려 들어갈까요? 그는 마귀 것이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니까.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는 마귀가 가는 그 길에 자기의 그 소속이 그쪽이라서 거기에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아니, 그럼 누구는 마귀에 소속되고 누구는 그럼 하나님에게 소속됐나? 맞아요. 예수로 값이 지불된 사람은 하나님께 소속이 됐고요, 예수로 값이 지불되지 않은 사람은 마귀에게 소속이 된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나니 불법은 곧 죄니라.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는 그 값이 마귀 값이에요. 마귀에게 소속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죄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 어디에 가게 돼 있어요? 지옥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 상태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하여 예수만 믿으면 예수짜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값만큼 우리의 가치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그 영적인 영혼의 값이 어마어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비싼 인생 되길 원해요? 싸구려 인생 되길 원해요? 비싼 인생.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어떤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싸구려 인생이라는 게 별것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를 싸구려 인생으로 만들면 자기는 값싼 인생이 되는 거고요. 자기가 자기를 귀하게 여기면 자기는 귀한 인생이 돼요. 그럼 내가 나를 어떻게 귀하게 여기는 건가? 내가 나를 어떻게 대접하는가? 그것은 자기를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올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죄 없는 사람이 된다, 이거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해요. 재벌 2세가 된다는 것도 불가능한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이 됩니까?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떤 사람은 더 많이 드리면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여기 성경에 그랬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돈 가지고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구원 못 받는데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다 놓고 가요. 다 놓고 가요. 여러분, 사람이 떠난 다음에 남겨놓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걸 남겨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사랑을 남기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상처를 남겨요. 상처를. 어떤 사람은 재물을 남기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빚을 남겨요. 빚을.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남기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쓴뿌리 같은 나쁜 영향력을 남겨요. 남기는 것들이 다 다르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그가 막 사람을 세우고 모든 걸 세운,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막 이렇게 아름답게 이룩한 것을, 그런 업적을 남기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파괴를 남겨요. 파괴를.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다 거룩한 걸 남길 수 있기를 바라요. 거룩한 걸, 좋은 걸 남기고, 사랑을 남기고, 은혜를 남기고. 그래서 옆에 분들한테 우리가 떠나도 재산 많이 남기고 그러면 좋겠지요. 사랑 남기는 거 좋지요. 다 남기는 거 좋아요. 그런데 아무리 많이 남겨도요, 내가 주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없는 거라면 그거 다 헛것이에요. 그것도 헛것이에요. 그게 누구 것이 될지 모르니까. 근데 주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만이 최고인데, 우선 그러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인생이 조금 더 수준 높은, 그래서 죄 없는 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그게 되죠? 어떻게 하면 죄 없는 사람이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이거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렇게 쉬운 게 어디 있어요 하고 대답하지만 이 소식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 세상에. 한번 보십시오. 물어보세요. 너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내가 뭐 그걸 알아서 뭐 하냐? 왜? 어차피 난 안 될 건데. 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맨날 뭐 그렇고 그런데 뭐 내가 뭐 여기서 뭐 솟아날 일이 있냐? 내가 뭐 죽었다 다시 태어날 수 있겠냐? 하나님의 자녀는 고사하고 어느 집에 무슨 좀 부잣집 아들로만 태어나도 좋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배 밖으로 간이 나왔어. 꿈이 보통 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대요. 자녀가. 근데 성경에 그 약속을 해놓은 거예요. 그걸.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죄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랬더니 간단해. 너는 못하잖아. 하나님의 자녀 어림도 없어. 죄 없다고 어림도 없어. 어떻게 죄가 없어지겠냐? 근데 간단해.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로 너의 죄를 씻으면 되는 거야. 아니, 그 피가 어디 있는데? 그 피가 2000년 전에 흘러서 다 말라 비틀어졌는데 그걸 어디 가서 얻어서 씻지?
그러면 소 잡는 데 가서 소피 받고 개 잡고 저 돼지 잡는 데 가서 돼지피 받듯이 예수님 십자가에 가고 저기 밑에 가고 그릇 대고서 핏방울 떨어져라 떨어져라 이러고 있으면 핏방울이 떨어지나? 어떻게 해서 그 피로 내 죄를 씻지? 간단해요. 예수님 날 위하여 저 십자가 지셨구나.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 지셨구나. 그 사실을 믿으면서 주님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하고 고백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 이 말이에요. 씻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회개가 없으면 죄사함이 없어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신분이 어떻게 하면 확 바뀌지? 그랬더니 영접하는 자. 어떻게 영접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신다고? 권세를 주세요. 이야, 놀라워요. 그러니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 피로 내 죄를 씻을 수 있고요,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영접하는 순간 신분이 바뀌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여러분, 복이라는 것, 세상 사람들은 돈 많이 버는 것, 출세하는 것, 명예가 올라가는 것, 유명해지는 것, 또 잘 나가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좋은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 복이에요. 물론 복이에요. 근데 그것은 잠깐이에요.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이쁜 여자와 결혼해 보십시오. 아무리 멋있는 샤방샤방한 남자와 결혼해 보십시오. 한 달만 딱 살면요, 내가 미쳐서 왜 저 인간하고 만났을까 그래요. 왜냐하면 첫째, 코골이 할 거거든. 코를 골 거거든. 둘째, 방구 뿡뿡 낄 거거든. 셋째, 먹다 보면 별짓 다 할 거거든. 아침에 눈 딱 떴는데 생각해봐요. 붙였던 이게 떨어져서 하나가 달랑달랑 매달릴 것 같죠. 그러니까 외모라든지 그의 겉모습이나 이런 건 다 보잘것없어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늙어가요. 한참 이쁠 때 있잖아요. 젊을 때 막, 저도 20대가 있었고 30대가 있었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있었어요. 그때 그 이쁠 때 왜 그렇게 이쁜 줄 아십니까? 그때 애 낳고 생산하고 그리고 많은 아이들을 출생시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때 그렇게 이쁜 거예요. 그때. 그래서 건강한 아이들을 막 출산하게 하려고 이쁜 거예요. 좀 지나 보세요. 여자는 남자같이 변하고 남자는 여자같이 바뀌어요. 그래서 매 맞고 사는 남편들이 있어요. 요즘은 별소리 다 해요. 눈 떴다고 후라이팬으로 맞았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결혼한 그 여자가 내가 눈 떴다고 후라이팬으로 날 때릴 줄 알았으면 그 여자하고 만났을까 안 만났을까? 안 만났겠지. 그런데 그런 날이 올지도 모르는 거예요. 남자들 사이에는 무슨 얘기가 있는지 아십니까? 60이 넘거든 이사할 때 절대로 이삿짐 들어가 있는 차에서 내리지 마라. 내리면 어떻게 된다? 내리면 사라지는 거예요. 여보 집에 키우던 개가 독수리가 안 온 것 같아. 빨리 들어가서 좀 독수리 좀 데려와. 그래도 아무 소리도 못 들은 척하고 있어야 돼, 끝까지. 왜요? 이사하면 어디로 갔는지 몰라. 그래서 나이를 먹으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젖은 낙엽이다 그래요. 젖은 낙엽 떨어졌어 이미. 그렇지만 물질에서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다 젖은 낙엽. 그런 인생이 될 줄 알았으면 그 사람하고 만날까요? 안 만나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변화무쌍하지만 하나님은 한번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면 우리의 외모나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의 환경에 따라서 변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함께 하신다고요. 비록 그가 치매에 걸려서 예수님 믿어요? 그러면 몰라요 이래도 예수님은 괜찮아, 난 널 알아. 치매 걸려서 그럴지라도. 혹시나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떤 어려운 곡절을 만나서 교회를 못 나올 환경에 빠질 수도 있어요. 울면서 꼭 교회를 가야 되는데
쉬는 날이 월요일밖에 안 쉬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날 무릎을 꿇고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 나는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하나님 내게 길을 열어주세요.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그러면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 그래도 우리 주님은 딸아 내가 너를 안다. 주님이 그를 버리지 않아요. 버리지 않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천국이 딱 보장돼 있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놀라운 소식 우리는 너무너무 쉽게 들어서요,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아멘 그래요. 근데 이 소식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은 자기가 살면서도 왜 사는지를 몰라요. 자기가 장차 이 세상을 떠나면 어떤 신세가 될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 땅에 오래 영원히 살 줄 알고요, 집을 사면 등기에다 자기 이름 딱 기록해. 그리고 땅을 사면 땅 문서에다가 자기 이름을 딱 기록해. 내 거야 딱 그래요. 한번 성경을 볼까요 여러분? 49편이에요 49편. 한번 여러분 9절로 10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으로 딱 등기해놔요. 자기 영원히 살 줄 알고. 근데 안 그렇단 말이에요. 다 놓고 가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해요. 한번 17절 보세요. 17절. 거기에 17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비록 이 땅에 살 때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것마저도 다 잊혀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원히 남는 것만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영원한 걸 자꾸 추구해. 영원한 거. 영원한 게 뭐 변하지 않는 거 보석, 변하지 않는 거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는 영원히 007 영화의 제목이에요. 근데 그런 것이 정말 영원할까요? 안 그래요. 내가 다 놓고 가는 건데 뭐. 그럼 어떤 것이 영원한 걸까요? 하나님께 딱 지불된 것만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께 지불된 것.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너 영원한 것이 뭔지 아니? 영원한 걸 남길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줄게. 그래서 우리에게 뭘 부탁하셨는가? 여러분 디도서를 한번 열어보세요. 디도서 1장 3절이에요. 디도서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한번 물어볼게요. 지우지 마세요. 전도는 누구에게 맡겼어요? 국어 시간에 배운 그대로 한번 딱 가로치면서 한번 읽어보게요. 전도는 누구에게 맡겼어요? 시작. 전도는 누가? 하나님이. 그렇죠. 전도는 누가? 하나님이 누구에게 맡겼어요? 내게 맡기신 것이다. 바로 그래요. 전도는 천사에게 맡긴 게 아니에요. 전도는 전도를 열심히 하는 몇몇 사람에게 맡긴 게 아니에요. 전도는 누가? 하나님이 누구에게? 내게 맡기신 거예요. 그 옆에 분한테
전도는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내게 맡기시. 누가? 하나님이. 한번 해볼까요? 전도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어요. 전도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어요. 이걸 자꾸 핑계 대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남에게 전가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한 곳을 또 좀 볼까요? 고린도 전서 1장 21절이에요. 고린도 전서 1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뻐하는 방법이 딱 있어요. 그게 뭐냐?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 또 한 구절을 보겠어요. 로마서 12장이에요. 로마서 12장. 로마서 10장 17절. 로마서 10장 17절. 찾으셨어요? 자, 그러면 로마서 10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 사실을 못 들은 사람, 모르는 사람에게 알게 해야 돼요.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전도라고 그래요. 그것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그걸 할 때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래서 이걸 하는 사람에게 어떤 상을 주시느냐? 다니엘서 12장 3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어요. 다니엘서 12장 2절 3절 2절 3절 2절 3절 같이 한번 2절을 읽겠어요.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영원히 주시는 선물,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어떤 사람에게? 옳은 곳으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 개 끌려가듯이 줄줄줄줄 끌려갈 그 형편을 알고 싸구려 인생이 되는 걸 보고 가슴이 아파서 마귀가 끌려가고 마귀의 사자들 그것들이 지옥으로 끌려가는데 못 모르고 끌려가고 안 가! 이렇게 끝날 그 인생인 걸 알고 그에게 가서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 너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너 부모 잘못 만났다고 너 막 욕했지? 나는 금수저 아니라고 절망했지? 운명이 바뀔 수 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그 얘기를 해주고 그들도 정말 비싼 인생이 되도록 바꿔놓는 거예요. 돌아오게 해주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를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보석은 영원하지 않아요. 다이아몬드도 영원하지 않아요. 근데 이것은 영원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너를 영원히 대접해 줄게. 그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 전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세요. 그래서 전도 많이 하고 선교 많이 한 나라들이 잘 살아요. 선교를 수입한 나라가 아니라 선교를 막 보낸 나라들이 잘 살아요. 뿐만 아니고 전도하고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 기도하면 응답이 쏟아져요. 근데 그것보다 더 귀한 건 하나님이 영원히 대접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귀한 거예요. 그게 몇 살까지 살 것 같아요? 몇 년을 더 살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저는요 70까지 살 거예요. 저는 80까지 살 거예요. 저는 90까지 살 건데요 100살 살 거예요. 나름대로 자기가 몇 년 살 거라고 막 그러겠죠. 앞으로 그럼 몇 년 남았어요? 30살에서 100살까지 살면 70년 남았어. 40살에서 80살까지 살면 40년 남았어요. 저는 계산을 해봤어요. 앞으로
지금부터 100년을 산다면 무지 욕심을 부리는 거라. 그건 저주에 비슷할 것 같아서 30년을 더 산다고 계산을 해봤어요. 그러면 90이 넘어요. 그때 며칠 남았는가 계산을 해봤더니 9,750일이 남았더라고요. 9,750일. 만반도 안 남았어요. 20년이 남은 사람은 7,300일. 15년이 남은 사람은 5,475일. 어떤 분은 51세에 세상을 떠나고, 어떤 분은 76세에 떠나고, 어떤 분은 39에 떠나고, 어떤 분은 65세에 떠나고, 어떤 분은 89세에 떠나고, 어떤 분은 96세에 떠나요. 장례식 하는 데 가서 보면 젊은 사람인데 앞에 영정 사진을 보면 너무 이쁘게 생겼는데 떠났어요. 쭉 나가요. 그 사람이 내가 될 수도 있어요. 몇 년 남았을까요? 내가 얼만큼 내 인생의 나머지 삶을 살면서 준비할 수 있을까요? 영원한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의 가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한 가지쯤은 꼭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뭘까요?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전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다. 믿습니까? 전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왜요? 그것이 바로 영원히 하나님이 대접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천사가 하지 않고 직접 하나님이 할 수도 있어요. 불렀어요. 사무엘아 하고 불러요. 사울아 불러요. 직접 불러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믿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를 그 일에 맡기셨어요. 왜요? 우리가 상 받을 것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거예요. 전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맡기신 것이다. 놀라운 축복을,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청년부들이 나와서 헌금 찬양 영광 돌리게 되겠어요. 청년들이 다 앞으로 나올 때까지 힘이 있게 박수로 한번 다 나올 때까지 천천히 치면 천천히 나오고 끊임없이 치세요.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지금까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하늘비전교회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께 건강과 영력을 더하여 주셔서 더 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넘치도록 은혜를 주시는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예물을 드릴 때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11조를 드리는 손길마다 약속하신 축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감사헌금을 드리는 손길마다 범사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하게 드리고 싶으나 가진 것이 적어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자원하여 넘치게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영적 경제적 환경이 풍성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헌금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사용되길 원합니다.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늘비전교회 청년부 지체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들이 세상과 타협하여 방황하지 않게 하옵시고 한결같으신 주님만을 영원히 의지하고 주께서 행하신 일에 대하여 항상 주께 감사하고 주님의 선하심에 대해 기쁨으로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 온전히 받으실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낮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번 저와 함께 구호를 외칩니다.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하나 잡아서 이렇게 한 손으로 하지만 여러분은 한 손을 깔고 앉아서 한 손으로 하시는 건 아니겠지요? 우리 두 손으로 하겠어요?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기도는 응답입니다. 기도하면 제가 기도하면 그럼 여러분 응답받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요. 기도하면 기도는 와 너무 좋아. 옆에 사람한테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두 번째 또 인사합니다. 기도할 때 미리 가지 마시고 기도하고 가십시다. 시작. 기도할 때 미리 가지 마시고 기도하고 갑시다. 딱 30분 동안만 지금부터 기도하려고 그래요. 몇 분 동안? 30분. 30분 금방이에요. 예, 차 한 잔 딱 따라 놓고 커피 마시는 시간 30분 정도 될 거예요. 그 정도 시간만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30분 동안 첫째, 우리 청년들은 좋은 배우자 만날 걸 기도하세요. 그리고 좋은 직장, 좋은 인생이 쫙 열리기를 기도하세요.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전도의 문이 열려지기를 기도하세요. 저도 엄청 부담돼요. 그래갖고 막 지금 어떻게 누구와 함께 할까 막 지금 그러고 있어요. 전도의 문이 열려지기를 위해서 첫째 기도하세요.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해 달라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개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로 기도를 하는데 이 시간에 한번 10분씩 생각하고 끊임없이 제가 중간에 커트 안 할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데 막 방언이 터지든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가 막 내리든 상관없이 계속 기도하다가 마지막 순간 되면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목사님들이 나오셔서 오늘 여러분 안수기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예수여로 세 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금요일날 기도하는 자리에 옮겨지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부르셔서 간구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주의 큰 너를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너는 주님 받아서 평안함이 없으리라.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안에 엎드려 찾는 평안을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내가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길처럼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십자가의 이미 벗어나갔네 오늘 밤이 지나고 무서운 밤이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아버지의 뜻이 강력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온전하게 세워주옵소서. 온갖 정치 지도자들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하나님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붙여요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룩한 정치인들을 나라의 대통령을 주변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을 보여주시고 그가 판단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룩한 정치인을 해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시고 모든 염려하신 하나님 숲의 새와 같이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했사오니 오늘 우리가 구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걸 기대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이 넓게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복음을 물려주시고 전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인 걸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젊은 청년들은 배우자를 위해서 앞으로 인생의 진로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주여 열어 주시옵소서. 결혼의 문도 취업의 문도 하나님 열어주실 걸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수능시험 보고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사오니 주여 진학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 태문도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사업장도 번창하게 하여 주시고 불경기가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셔서 나라의 경제적인 사정과 안보 외교 모든 분야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걸 믿습니다. 백성들이 걱정하지 않고 생활 영유를 하는 데 있어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 근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이 땅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비전교회를 사랑하여 주실 걸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목사님들이 손 얹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가지가지 질병은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는 불듯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목사님들을 손 얹어 기도하는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새벽에는 또한 우리 장로님들 조찬기도회가 부부 조찬기도회로 있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비전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또한 이번 주일 추수감사 주일에는 모아지는 헌금을 통하여 제4성전 청년들을 위한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려고 합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마음껏 주님 앞에 감사드리고 한 해 동안 주신 은혜 감사하고 또한 다음에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심어 1000배로 100배로 거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평생의 물질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넘치게 눌러 흔들어서 복주시되 항상 영광 가운데 그 모든 필요한 것을 쓰실 수 있도록 채워주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가지가지 은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받기를 원하실 때 앞으로 나오셔서 기도받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고 오늘 청년들이 이렇게 또한 찬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매주 금요일마다 보면 청년들 대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예수여를 세 번 부르 통성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자유롭게 나와서 안수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